저는 여러분과 함께 풍성한 삶 세 번째, 그리고 그 시편 23편으로서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공부하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목자가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 결국에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보편적으로도 듣고 개인적으로도 듣고 정말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정말로 그 목자를 트러스트할 수 있도록,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면서 목자를 바라보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사를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사를 갖다가 보게 되면서 정말로 그 목자를 트러스트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어쩔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풍성한 삶 가운데 이제 그 인도하심을 받고 나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풍성한 곳으로 가신다. 그래를 첫 번째로는 우리를 거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부자로 만드실 수 있다.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 생활 가운데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풍요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빚도 진짜 갚고,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기를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거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로 고아들을 갖다가 돕고 선교사들을 돕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그럼 얼마나 좋아요, 사실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간구하게 되시길 바라요. 또 두 번째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거부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갖다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항상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부자가 있지만 정말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자일수록 어떨 때는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항상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 바라요. 오늘은 마지막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나라에서 막 핍박을 받다가 정말로 미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오니까 너무나 풍요로운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모습이, 자기가 정말로 그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정말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리고 정말로 찬양할 때도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정말 믿음을 갖고 정말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사실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와서 정말로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거는 영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뜨거움도 없고 정말로 와가지고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정말로 그거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어리둥절해가지고 좀 신앙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정말로 왜 도대체 미국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로 핍박이 있고 어려운 곳에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지만 풍요로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정말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왜냐하면 진짜하고 가짜하고 그냥 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리고 진짜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나 풍요로운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필요가 없죠, 사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해서 내가 살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뭐냐?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예수님께,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 먹고 살고 편안하고 다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나는 헌신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내 마음껏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고. 근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정말로 곤고하고 벌거벗고 소경이고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를 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가지고 너희의 정말로 부자로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무엇을 봤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풍요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못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는 많은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임재해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온다고 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교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좀 들어가자, 나랑 좀 교제하자, 정말 나랑 좀 커넥되자, 나와 함께 하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풍성함은 바로 어떠한 풍성함인가?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라.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풍성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함.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풍성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하고 일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산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요, 사실 여러분들은 헛걸음 하셨어요. 오늘 정말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으셨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셨다면,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인카운트를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헛걸음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세상의 기관과 다를 바가 없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모임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곳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알아요. 아멘? 네, 아멘이 현찮아요. 믿으세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타치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네, 그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타치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의 임재가 있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올 때에 주님은 이곳에서 정말로 임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지쳐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목회를 하면서도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또 어쩔 때는 너무나도 혼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외롭다는 그런 느낌을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지쳐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긴 소파에 앉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갖다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정말로 왜 내 마음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나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가 여기 소파가 길잖아요. 그러면 저기 끝에 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서 서 계시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확실히 그분이 서 계시다는 것이 내 마음속, 그 마음속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있으면 충분하지 않니? 그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회개하고 울었다고 해요. 거기서.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의 임재만 충분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사실 충분해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사실 맞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물고기처럼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임재가 충만한 것이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게 되면 풍성함이라는 것은 사실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 바래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보다도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지구는 정말로 먼지 타락만 도 안 돼요. 하나님 눈에. 우리는요, 평균 사이즈보다도 더 작아요. 오늘날 시대에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사람이 커져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사람은 너무나 작은 존재.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내 목소리가 너무나 커져버렸고,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커져버렸고, 내가 너무나 커져버렸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진짜 하나님을 인카운트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얼마나 내가 정말로 쳐다볼 수도 없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와 같다 그래서 자기가 그 영광에 압도돼가지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죄인인데, 그게 죽은 자처럼 된 거예요. 다니엘도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정말로 자기가 죽은 자처럼 된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교만한 거는요, 여러분 왜 교만하냐면 내 자신의 주장, 왜 그렇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잖아요. 그 영광 앞에서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걸 내가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근데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커져요. 아멘.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작은 존재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너무나 큰 사람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할수록 여러분도 커져요. 아멘? 맞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더 크게 생각할수록 나는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풍성함이 항상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핍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눌리고 그런 삶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커져버린 삶, 큰 삶,
그러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A.W. 토저는 항상 진리를 선포하기에 1960년대에 계셨던 분인데 굉장히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갖다가 고치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 책을 통해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를 갖다가 선포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님의 조명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유명한 사람,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더 탁월한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로서 일하면 얼마나 더 나을까라고 말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처럼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도 그리스도의 임재고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것도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그게 없으면은요, 여러분 사실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재주를 부리고 뭘 하고 뭘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인카운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되면 어떻게 오는 거야? 여기서 보니까는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악하대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선은요 선이 아니에요. 그걸 절대로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랬어요. 그죠? 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선한 선생이요 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한 분뿐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선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선하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느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정말로 선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이시구나.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항상 그것을 경험하세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선이 아니죠, 그게. 예. 고난이 와요. 어쩔 때는 힘든 일들이 와요. 그거 어떻게 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로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나무를 갖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씨앗이 있죠. 네, 내가 씨앗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씨앗이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또 예수님이에요. 그 씨앗이 땅에 묻혀요. 얼마나 갑갑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나무가 되고요. 그것이요 많은 열매를 갖다가 맺는다. 여러분,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목자와 양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양이요 계속 곁길로 가요. 양이 계속 딴 길로 가요. 방황을 계속해. 목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양한테? 양의 발을 부러뜨립니다. 다리를 부러뜨려요. 굉장히 연하잖아요. 어린 양의 그거는. 예.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목에 메고 가요. 예. 그 부러진 다리는요 정말로 붙이잖아요. 그러면 더 단단한 다리가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곁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얻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얻고 가면 어떻게 돼요? 항상 누구와 있어요? 목자와 함께 있어요. 그 어린 양은요. 그 시간이.
그 어려운 시간에는 항상 목자가 함께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닝. 아멘? 하나님의 훈련이 있고 하나님의 디스플레이닝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살아. 그런데 징계가 없어. 다리를 부러뜨리지도 않아. 목자가 그 양을.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목자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셔,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교회를 나올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드리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목자의 또 양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어떠한 훈련이 와요. 어떠한 것들이 내가 잘못하잖아요. 반드시 와요. 그냥. 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그게 선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과거를 못 봐요. 과거도 잘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현재도 잘 제대로 못 봐요. 미래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다 깨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선을 계속해서 베푸세요.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을 다 주세요. 여러분에게 선한 것들을 다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것은 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반드시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요, 힘든 삶을 갖다가 여러분이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목자와 양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개런티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 그 문제 가운데서 나오실 거예요, 결국은. 아멘?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이 걸어도 그 가운데를 통과하실 거예요, 여러분은요. 아멘?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바닥이고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릴리프를 주실 거예요. 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선을 베푸세요.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다 유다도 다 심판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여기서 베푸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항상 베푸십니다. 필립 얀 씨는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많은 글들을 갖다가 남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유익해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필립 얀 씨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했습니다. 당신이 불행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추방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거절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복귀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나의 연약성을 내가 안다면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호흡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겸허히 깨달았다면 기도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보람 속에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기도를 배우십시오. 기도란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도록 할 뿐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설레는 모험을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울도 바울도 보세요. 어려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무엇에 같이 따르냐면요, 겸손에 같이 따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해서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몰라요. 교만한 자는요, 독립적으로 살아요. 하나님이랑. 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독립적으로 살아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정말로 그거 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살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나와도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붙어서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겸손해요. 내 자신을 낮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오기 때문에. 아까 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쩔 때는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어쩔 때는 우리에게 힘든 일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는가?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은 참 판단을 많이 했어요. 비판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진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향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가지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그것으로 내 계속 갔기 때문에. 워치먼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로마서에 보면 죄인이 구원을 받으면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갈라디아서 몇 장을 보아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는 사람이 그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계속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한 일이라고 아무것도 없었으며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다. 지금은 그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즉 신앙이란 우리가 뭔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성실하게 바라보고 계속해서 받아가지는 생활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사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는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요, 그것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행위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정말로 그것을 프루브하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항상 와요.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항상 그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항상 그 풍성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맛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맛봐요.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계속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계속 나오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계속 도망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피신자고 계속 그러나 그곳에서 뭘 배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배웠어요. 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은요, 도망 다니면서도 항상 평강과 기쁨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니까 지금 왕인데도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야. 계속 두려운 거야. 악신이 와가지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야. 계속. 그죠? 다윗은 왕이 아니야. 지금 사울이 왕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해. 그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와.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아름다운 시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풍성함은요,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쫓으리니에요. 선하신가 인자하신 나를 평생에 쫓는다는 거예요. 나를 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밥을 잘 안 먹었어요. 네. 그래서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걱정을 참 많이 하셨어요. 키가 안 클까 봐. 네. 근데 결국은 키가 안 컸더라고, 제가 보니까. 네. 근데 우리 기억이 나요. 아직도 교회 마당이 있었는데 교회 마당에서 제가 가끔 이렇게 어렸을 때 놀거든요. 근데 노는데 어머니가 밥에다가 물을 말아가지고 숟가락을 들고 나를 종종 쫓아오시는 거야. 밥을 먹으라고. 한 숟갈이라도 먹이려고. 네. 그러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저는 이 쫓아온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연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쫓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갖는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갖는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러니까 쫓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쫓아오세요. 선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하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오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반응하고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로 계속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냥 이루어져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신약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다시가겠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려고 이렇게 함께 하려고 이렇게 같이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거절하였다 그랬어요.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하는 그날까지 나를 영원히 보지 못할 거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때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있었어요. 그런데 놓쳤어요. 왜?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쫓아오시는데 우리를요. 선을 베푸셔 주시려고, 인자하게 하려고. 우리가 마음만 조금 바꾸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탕자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끔 했잖아요. 그리고 탕자가 어떻게 돼요? 그곳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탕자를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쫓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돌이키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좋아가지고 계속 쫓아가요. 근데 그 여자가 계속 싫다.
그거 끝까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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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남자친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쫓아오세요. 막 쫓아와 우리를요. 근데 계속 거절해요. 나는 딴 데 관심도 계속 세상에 관심도, 나에 대해서 관심도, 내 가정에 대해서 관심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안 둬. 계속 그래. 하나님의 임재에 풍성함을 없는 건요 정말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시면 돼요. 왜? 그분은 계속 쫓아오시는 분이니까. 아멘. 여러분,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죠. 그 양이 정말로 잃어버렸어요. 진짜 방황을 해요. 쫓아오세요. 아멘. 예.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지고 9마리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쫓아오세요. 예수님은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요.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자녀잖아요. 그러면 탕자가 되잖아요. 여러분이요. 쫓아오세요. 기다리세요.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사모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인재를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강박해져 있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분은 쫓아오시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재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인재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인재 가운데 늘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풍성한 삶에 대해서 주님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릅니다. 나를 쫓아오신다, 항상.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